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 선악과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무한히 확대하고 보호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명령하지요. 게임은 평일에는 하루에 1시간만 해라. 1시간 이상 하면 평일에 게임을 금지시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1시간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억울한 일이기도 합니다. 게임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부모가 1시간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제한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루에 1시간 게임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시간만 지킨다면 아이들은 매일 1시간씩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어기면 게임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무엇이 더 좋은 일일까요? 네, 시간을 지키고 매일 즐기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어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싶을 뿐이지요. 에덴 동산의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에덴 동산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자유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뱀의 유혹 때문이었지요. 뱀의 유혹은 전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지도 않았지요. 뱀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말했을 뿐입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서 마음대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싶은 아이들처럼 에덴 동산의 사람도 하나님이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뱀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 살짝 자신감을 불어 넣었을 뿐이죠.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죄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물어보았지요. 사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뱀에게 손가락질을 하지요. 내가 아니라 쟤들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너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너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미움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지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생명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에 고통이 더해진 겁니다. 생명에 아픔이 더해진 거죠. 남자는 수고롭게 땀 흘리며 일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생명을 베풀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야만 했었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연은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자연과 관계도 잃어버린 것이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가 남았습니다. 죽음이지요. 모든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죽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싫어 끊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3장 21절에서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덮어주셨습니다. 죄를 가려주신 거지요. 이 가죽은 짐승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표하지요. 나중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제목을 타락 또는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도 제목이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끊어진 관계,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기 3장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무슨 잘못을 했든 너무너무 부끄러운 잘못을 해서 엄마 아빠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세요. 친구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고 우리를 덮어주기 위하여 우리 앞에 무릎 꿇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몽둥이를 들고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에게 먼저 말 걸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양팔을 벌리고 계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 무슨 부끄러운 짓을 했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들으시고 그들의 속삭임,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